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사역을 알고 그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미참한 우리 학우님들 안전하게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청강하는 우리 학우님들에게도 그곳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부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원래 김미식 학장님 또 김경숙 교수님이 오셔서 할 차례인데요. 아직까지 몸이 조금 덜 회복되셔가지고 좀 힘들다고, 많이 회복되셨는데 그래도 좀 힘들다고 다음에 오시겠다고 해서 부득이 제가 또 이렇게 특강으로 만나게 됐는데, 성령 사역을 그냥 제가 학장님하고 안 오시는 덕분에 그냥 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르면 오늘로서 내 끝마치고 싶은데 다 끝마쳐질라나 모르겠어요. 만약 끝마쳐지지 않으면 다음까지 해서 마치고 구원론을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옛날에 쓴 것이 있는데 조금 교정 수정해 가지고 이제 거의 다 해가요. 밤 한 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 가지고 그냥 두 학기를 마칠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속성으로 그냥 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부득이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구원론에 대해서 2000년 역사 속에 이거 맞다 아니다 하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희미할 정도로, 뭔지 모르고 헷갈릴 정도로 많이들 그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논쟁되어 왔던 것들이라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한 것을 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늘 사용하고 예배 때마다 하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영강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안 되니까 가르치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것을 좀 더 알고 싶으면 지난번에 썼던 주기도문 거기 밑에다가 사도신경을 더 플러스해 넣을 거예요. 넣어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만들 건데, 그것은 아마 졸업할 때 나갈 수 있을라나. 그러니까 아니 주기도문은 거의 됐고 이제 교정하고 수정 조금 하면 되는데, 그 레포트 하라고 했더니 레포트는 한 사람도 안 해요. 바쁘셔가지고 다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굳이 왜 안 해왔느냐고 말하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이렇게 답습하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뭐 2월달 초에 졸업이잖아, 그죠? 2월달 초에 졸업이니까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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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월, 예, 계절학기식으로 해서 한 달 방학이니까 방학 들어가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원래는 성경적인 구원론을 졸업 선물로 내가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성령의 사역이 빨리 끝나면서 마치게 되니까 그것은 이제 다음 학기에 하고 그 2달 동안에 아웃라인만 잡아줘도 되니까 하고 다 읽어보면 또 되게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책 분량이 좀 페이지가 두껍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냥 요약해서 하면은 이해가 안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충분히 하게 하려고 잔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알면은 세세하게 아니까 또 이렇게 비교해서 아니까 내가 아는 것만 딱딱 요약해서 하면 간단하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는 우리 학우님들이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 때 맡긴 영혼들에게 주실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중에 졸업할 때 지금 바쁘시니까 못하지만 졸업하시고 특별히 이제 목회한다든지 사역을 할 여유가 있을 때 수시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하는 것은 구속사 파노라마, 구속사적인 섭리, 그것은 우리 주영강 교회에 구속사 파노라마 해가지고 성경 공부 50주를 한 것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속사 파노라마 권장석 하고 치면은 1번부터 시작해서 50번까지 쭉 다 나와요. 세상 끝날 영원한 나라까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성경 공부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신학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신학대학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몇 사람 안 돼도 이렇게 좀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아직까지 사명 받아가지고 사역하는 그런 믿으면 안 되는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으면은 깨닫는 자가 열매 맺잖아, 그죠? 옥토에 떨어진 씨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잖아요. 깨닫는 만큼 나중에 열매 맺게 하니까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그냥 깨닫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즐겁게 기쁘게 뭐 하는 이러한 잠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말씀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안 와. 그러나 몇몇 성도들이라도 충실하게 배워서 내가 이제 원래 금년에 목회를 그만둘 생각으로 이렇게 후임자를 구하는데 교회가 워낙 적다 보니까 후임자 구하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도 목사도 있고 다 전도사도 있고 하는데도 그 교회가 좀 크면은 편안하게 맡겠다 하겠는데 교회가 적으니까 에이 그거 가지고 뭐 되겠어 했는지 잘 안 맡을라 해. 어쨌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맡겠죠. 뭐 누가 하든지. 그래서 주영광교회란 이름이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란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영광교회라고 했는데 믿는 자 믿음으로 영광 보게 하는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유지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까지 좀 고집부립니다. 다른 분들이 그냥 교회가 적으니까 좀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목회하도록 좀 내두시지요. 이렇게 뭐 우리 그 성도들도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아니다. 유지해야 된다. 주님 오실 날에 그래야 신학교도 유지되고 같이 유지된다. 그래가지고 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가 문제지 뭐. 그런데 왜 여러분들 그 세 사람 안 앉혀놔요? 아직 때가 안 됐나요?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죠? 예. 그래도 권면을 하면은 사명 있는 사람들은 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수준을 얘기해 주면은 그들이 또 듣게 만들고 우리 유튜브에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듣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뜻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안 와도 나는 할 일이 있으니까 많으니까
또 우리 목사님들이 또 많이들 계셔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이런 복음을 들으면은 그들이 다른 신학교에서 다 들었지만은 기초적인 신앙을 배웠지만은 깊이 있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께 하면은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도 바빠가지고 다른 데 바빠가지고 목회하는데 그래요. 자, 오늘은 193페이지 사역을 위한 천부적 은사 제6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지난 시간에는 교회를 위한 직임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천부적인 은사, 그 다음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 이렇게 은사에 대한 것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은사에 대한 정립을 좀 하면서 천부적인 은사를 좀 오늘은 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은사까지도 다른 이와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은사가 있으면 거만해지고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주눅이 들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따라 우리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다르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다른 은사자들과 합력하여 사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은사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여 은사가 많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라고 나타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그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4절 8절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께 개인에게 주신 은사, 곧 천부적인 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한번 읽으십시다.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읽을 때 잘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이크 잡으시고 하십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다 같이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이 이제 천부적인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해서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몸으로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리는 방법입니다. 은사를 통한 영적 예배죠. 그 중에 이제 은사가
6절부터 나오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한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심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면서 7가지의 이런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천부적인 은사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태어날 때 육체 속에다가 재능을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천부적인 은사라 그랬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이뤄가는데 교회에 들어오면 그 은사가 성령으로 활용해 가지고 주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내서 교회 세우는 일에도 쓰고 복음 전하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아멘. 그 은사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첫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삼위 하나님의 직임과 은사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직임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조금 더 알아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12절에 직임의 은사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 6부터 8절과 로마서 12장 8절에서 12절에 은사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에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과 그러한 은사가 어떠한 자세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상세히 교훈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의 은사를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와 중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 있죠. 그거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은사들이 차이점이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천부적인 은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은사에 대한 더 많이 알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먼저 교회의 직임과 그리고 은사들에 대해서 좀 알아봅니다. 교회의 직임은 개인 혹은 단체를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에 표현한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아 모인 회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임은 개인의 사역이면서 또한 여러 사람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몸은 몸에 붙은 팔, 다리와 같은 몸의 각 지체로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 아니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면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에는 아까 읽은 중에 얘기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제해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개인에게 주신 은사는 우리에게 개인에게도 주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저 사람은 연사, 이 사람은 연사, 저 사람은 조은사 이렇게 각각 주어졌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따금 전철 타고 이렇게 가면서 앞 사람을 쭉 이렇게 훑어봅니다. 한 칸에 있는 모든 사람 쭉 훑어봐요. 얼굴도 봐가 옷 매무새도 보고 이제 신발도 보고 이렇게 보면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 이북처럼 어떤 단체복이 없단 말이야.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야, 우리나라가 참 신발도 이 다양하게 다 만들어져 나왔네. 아니 놀라워요. 디자인이 각각 달라요. 운동화도 뭐 여러 수십 종류의 운동화가 있고요. 구두도 그렇고, 더군다나 옷은 더하고. 근데 머리도 얼굴 생김새도 각각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자기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참 다양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양새도 그러면은 그 있는 옷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신는 신발은 다 속성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속에 받은 은사 따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두가 조화롭게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란 사회를 끌고 가고 있고, 기업이면 기업체에서 연합해서 살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정이면 가정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 간단 말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은사를 주어 가지고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 또 교회 세우는 일, 이런 사역을 위해서 다 쓰시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은사 주셨다. 그래, 은사는요 개인 것이면서 또한 모든 사람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비슷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 사람 저런 은사를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한번 은사 받아보리라. 그래가지고 그거 부러워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은 자기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교만 덩어리가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받은 은사가 이렇게 힘들어 하면은 어제 좌절하고 실망해가지고 시리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가만히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은 세상에 이런 풀이 식구라든가 그거 어떻게 보는데 어제는 탤런트들 곧 영화 배우들이 2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 배우들이 하는 성품에 2세들도 똑같이 닮아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배우는 배우대로, 음악가는 음악으로,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악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재능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뭔 재능을 물려줄 수가 있는가. 재능으로 물려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좀 고생하는가. 왜? 내가 혹시라도 학문이 뛰어나가지고 학문적으로 뛰어났다면 우리 자식들도 아마 그쪽으로 공부를 시켰든지 공부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업하다가 자식들을 길렀고 목회하면서 자식들을 기르다 보니까 그냥 이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예? 최고인데 그들이 하고 안 맞다 이 말이야. 어떤 때는 나중에 하나님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그리고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출세하게 그렇게 못했을까. 아니 그런 생각도 해본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은 옛날에 내가 목회해가지고 어떤 면은 아이들이 항상 그 교회 안에서 생활했단 말이야. 나는 내 개인 집을 가져본 것이 사업할 때는 가져봤고, 목회하면서도 잠시 한 2년 내가 아파트, 교회당이 워낙 적으니까 아파트에서 임대해가지고 살았던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는 거의 교회당에서 칸질러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 지금까지도 그래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우리 집 사람도 그때 같은 사명자가 됐으니까 괜찮은데, 아이들은 목회하는 것이 다 노출되잖아요. 그 아이들도 같이 노출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참 이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이 다 보여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라니까 이렇게 하죠. 우리 아들놈은, 아들놈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아들은 어릴 때는 그냥 목사님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사명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좀 나이가 들면서는 아유, 나 목사하기 싫어. 그러면서 공부 안 해버리는 거 있죠. 야, 너 왜 공부 안 하냐 그랬더니, 공부 많이 하면 목사 돼야 되잖아요. 왜 나는 맨날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싫은데 목사가 되면 맨날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 그거 안 할 거야 그러고는 지멋대로 일 나가가지고 일하는 거야. 지금도 야, 너 공부 안 했다고 목사 사명 받은 사람이 안 할 것 같으냐? 하나님은 아이 공부 못하는 사람도 목회시켜. 그래야 되면 좀 힘들어. 하는 얘기가, 아이, 무리하지 말게요. 강요하지 말래. 하나님이 하게 하면은 할 것이고, 나중에는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 하나님이 안 쓰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로 좀 부담스럽게,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좀 약하죠. 사람들이 볼 때. 그런 면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부모 마음에서 또 안 그렇잖아. 다른 자식,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식들을 저 미국 어디 유명한 대학교 이런 데 다 가가지고 박사 되고 학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좋은 어떤 큰 회사에 취직하고 뭐 사업에가 돈벌이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 나는 뭐했냐. 근데 왜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들대로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다고 공부 안 했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해도 믿음 생활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우리. 그래, 우리 학우님처럼 이제 공부라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간에다 들어갔으니까 더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저 열심당을 누가 알아? 졸업하기도 전에 교회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권장석이나 있었고. 나 학부 4년 때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사업하던 것 걷어치고 목회하라 해가지고 할 수 없어. 그러면 해야 되죠 하고는 더 얻어맞기 싫어가지고 학부 4년 때 목회 연수되지도 않은 사람, 사업하던 사람, 그리고 한 6개월 그 어떤 교회 가가지고 전도사라고 학생들 좀 가르쳐 준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갖다 목회를 시켜놨으니 어떻게? 그래도 하라 한다고 덥석한 애가 참 대단하지.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믿고 했는데 참 땀납디다. 제가 천부적인 은사가 사람 앞에 서는 은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말 잘하는 은사도 아니고 혼자 고독이나 씹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여자들 앞에서는 또 기피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 앞에는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서 연애 하나 제대로 못할 그런 사람이었지. 그런데 연애하게 해가지고 또 결혼했지만은 어쨌든
내가 좋아서 했나? 그분이 좋아하니까 내가 또 덩달아 가다 보니까 했지. 그래서 참 강단했었는데요. 1년 이상을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나면 뒷덩어리까지, 어떤 데는 발밑에까지 물이 흥건해요. 다 요약해가지고 말씀 만들어서 요약해서 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 깨닫게 만들고 말씀만 전하.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할 재주가 없는 거야. 요번에 우리 어떤 단체, 부흥사 단체가 생기면서 저를 이제 총재로 세워서, 대표 총재로 세워가지고 이번에 총재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 단체니까 부흥 강사, 유명한 강사들이 오셨어요. 왔는데 참 말씀 잘 전하대. 가장 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로 웃겼다 울렸다. 와, 저런 재주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흥에 나가도 오직 말씀 하나, 내가 받은 내가 경험한 것 조금, 이것밖에 말 못하거든.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강사님은 말씀 하나 가지고 막 요렇게 저렇게 만들 뿐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라도 다 표현하는데 즐겁게 기쁘게 표현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말재주가 좋다. 그러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하고 단체 연합해 가지고 다 하는 그런 사역을 하죠. 어쨌든 이렇게 받은 은사, 같은 목회를 해도 받은 은사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말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말씀 위주로 또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 글로 아이들한테 표현한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만들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줬고, 그런데 조금 고달퍼요. 진짜요. 엉덩이가 지금도 새카매요. 옛날에는 아주 파였어.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거 이해돼요. 앉아서 하다 보면 여기가 막 지나요. 지날 정도가 아니야. 여기 탁 파여가지고 새카매. 목욕탕에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못 보지만. 그래도 앉히 놓으니까 앉는 거예요. 오늘 또 새벽 한 3시 반에 깨워주셨는데, 일어나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요즘 들어서 몸이 조금 나쁜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좀 게을러야지 하고 눈 감았는데 잠이 와야지. 그래서 아이고 일어나서 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기가 또 그렇고 해가지고 누워서 옛날에 했던 구속사 파노라마 교회 했던 거 하나 쭉 한 3편을 들었네요. 또 들으면서 이야,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까지 조리 있게 책이 있게 만드셨구나. 나도 이거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면요, 와, 이때 이렇게 쓰셨구나.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끌고 가셨구나. 그래서 아마 구속사 섭리를 구속사 파노라마로 이제 막 바꿔가지고 한 번 더 출판, 거기에 말씀하고, 써놨지만 거기는 이제 써놓은 것을 위주로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 것, 말씀, 글을 쓰면서 다 익혀놨던 것을 이렇게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걸 참조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수정, 교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제가 해서 그런 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일들이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의 사역을 쭉 이렇게 시대별로 해난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계시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것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나의 정립을 시켰다 할 정도로 그래서 참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나 참 힘들다. 저거 쓰는데 400페이지 넘는 걸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수정, 교정. 제가 저거 한 번 하는데 보통 10번, 20번은 읽는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 미적거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성령의 사역이 금방 끝날 것 같고 오늘 또 김미식 학장님하고 오시면은 다음 주에도 오시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도 이렇게 좀 천천히 해가지고 해야지 했는데 오늘 새벽에 또 못 오신다고 또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또 부랴부랴 또 그래서 할 수 없어. 아이고 다음 학기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번까지는 아직까지 11월 달이잖아, 그죠? 다음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론을 좀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거 갖다 놓고 또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8시까지 하고 밥 먹고 지금 이거 앉아있는 거야. 아, 재밌어. 어쨌든 나는 그거 앉아있으면 재밌어. 그래서 우리 집사님 그런다. 당신 눈도 좋습니다. 눈 좋지.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옛날에 눈이 아파가지고 잘 안 보이고 눈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 노트북을 가지고 이 컴퓨터 가지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눈이 약간 뻣뻣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지만은 잘 보이거든요. 아프지도 않고 참 감사하죠. 뭐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은사를 주니까 하게 하는 거야. 제가 글 재주 있어서 글 쓴 것이 아니고 말 재주 있어 가지고 강단에 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목사란 직임을 주어 가지고 직임을 주었으니까 말하게 하는 직임 주시 목양을 위한 말씀을 주시죠. 교수란 직임을 주어서 세우기 위해 가지고 강제로 글을 쓰게 만들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 분야로 내가 있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불듯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저를 보고 부러워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 사용을 하니까 저 같은 사람들 뭐 총재 능력이 있어 총재 세웁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뭐 단체에다 후원하고 지원할 돈도 별로 없고 같이 연합하고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우는 이유가 뭐냐? 신학적으로 말씀하면서 책에 있는 목사를 세워놔야 부흥 강사님 목사님들 또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별의별 목사님들이 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심점을 잡으려고 그러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세우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려나. 그래서 신학생들 안 오셔도 걱정 없어. 왜냐면 목사님들 신학생으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신학생들을 만들어 가지고 목회 초년생을 만들라는 거 아니고 목사님들을 신학생 만들어 가지고 세우실라나. 내 혼자 생각. 난 몰라. 어쨌든 각각 은사 주신 것 가지고 뭐 하려고?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려서 영적 예배 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195페이지 두 번째 교회 지체들에게 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거기 기록된 거 한번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 그 다음에 뭐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뭐라 했어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랬죠. 직임, 주님으로 말미암은 직임,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직임, 그 다음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 같으니 성부 하나님이 역사를 위해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각각 있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 그 다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직임의 은사,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위한 주신 은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립된 은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역이 각각 달라요. 사역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지만 사역은 각각 위격이 다르단 말이야. 성부 하나님은 뭐야? 태초부터 계셔가지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아버지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돼 있잖아요. 하다못하면 아들도 성령도 아버지로부터 나오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세상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자로서 아버지가 주시는 은사가 있단 말이야. 그 세계 역사를 꾸려가시는 거죠. 아멘. 그걸 무슨 은사라 한다? 천부적인 은사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은사. 그리고 태어날 때뿐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회 환경에 의해서 답습된 은사들이 있어요. 답습된 거. 먹고 살라고 하니까 무엇이 더 좋은 거 있을까 하고 그쪽 분야에 택해가지고 열심히 훈련, 연습한 것도 세계 역사를 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콘으로 몰아가지고 하는 은사들이거든요. 이 은사도 답습된 은사, 그 후천적인 은사라 그러죠. 선천적인 은사가 아니고 후천적인 은사도, 그 후천적인 재능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은사인데 그것이 다 세계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에 윙윙하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이걸 생각하면은 내가 옷을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살잖아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안경을 직접 안 만드는데도 필요한 안경을 내게 맞게 이렇게 유용하잖아요. 마스크도 똑같고.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 재능도 아니고 볼품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전문가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게 하는 것, 누리게 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천부적인 은사에 속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세상을 사랑해서 이제 주님 아버지가 사랑해서 주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 교회 세우는 일, 그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이죠. 그 다음에 영혼 구원하는 일,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된 주님이 자기 몸된 교회에다가 운영을 위한 주신 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한 이런 책임의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는 같은데 직임은 각각 주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체로 이렇게 각각 준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개인에게 보혜사로서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타남이죠. 성령의 연사는 내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천부적인 연사는 주신 것이고 직임의 연사도 주신 것이고 그렇죠? 근데 성령의 연사는 주신 것이 아니고 나를 통로로 삼아가지고 뭐 하는 거다? 직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게 하셔?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죠. 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적인 은사는 주신 것, 내 거야. 그렇죠? 내 거니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원하는 때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책임도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교회에서 그 책임을 내가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의 연사는 성령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때, 성령이 하시고자 할 그때 나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이 나타나도록만 하는 은사예요.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있는 은사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로마서 12장은 놔두고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봅니다. 4절부터 이제 쭉 읽으면서 했던 것인데 11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책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서 필요할 때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은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종류 은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사가 각각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만 아니에요. 교회 지체가 돼가지고 이걸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디에다 기록했냐면요. 여기 읽어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할렐루야. 자, 넘어갑니다. 197페이지. 성부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의 차이점. 어서 오세요. 좀 일찍 오셨으면 참 좋을 걸 그랬습니다. 일찍 오라고 강제로 안 했어요. 참 좋을 거라고 그랬어요. (197페이지) 모든 그 성부의 은사와 성령의 은사의 차이점.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은혜라고 한 헬라어 카리스마타는 선물들을 말하고, 은사를 말할 때 헬라어 카리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개 알기로는 초월적인 것, 신령한 것을 은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제2sak선 사망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며 구원의 은혜로 인한 영생도 은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란 뜻이 선물이란 뜻이니까 구원도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이 은사에 대해 플러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박사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에게 성령에 의해 주신 특별한 속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용되도록 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사에는 초월적인 것과 평범한 것이 있을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은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의 은사는 천부적인 은사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부터. 예.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기록된 은사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은사, 곧 성령의 내재적 은사를 말하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성령의 은사, 곧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이를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한 것에서 주신 은혜를 헬레아어로 디도미 카린이라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주신을 뜻하는 디도미는 신약성서에 416회 등장하는데, 이는 인간이나 하나님께서 선물하다, 주다, 부여하다를 뜻하며, 그리고 동의어 도마타는 신약성경에 19회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곧 선물과 같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신 선물에 대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도론으로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는 은혜, 은총을 뜻합니다. 또한 받은 은사로 표현한 원어 에콘테스 카리스마타는 가지다, 지배하다, 소유하다, 차지하다는 뜻의 에콘테스와 은사, 타고난 재능, 천부의 재주를 뜻하는 카리스마를 은혜로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물학적 탄생과 함께 주신 천부적인 은사, 곧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됨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위해 창조된 세상 역사 속에 탄생한 모든 사람에게 천부적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 바울이 제자 디모데의 목회를 권면할 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한 은사를 말합니다. 이 천부적 은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사는 생물학적 유전을 통해 주어진 재능일 수 있고, 또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훈련하여 습득한 재능들일 수 있고, 또한 어느 한순간 발견되어 나타난 재능일 수 있습니다.
이를 성경에는 달란트, 곧 재능, 예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능, 달란트를 하나님의 역사하심, 곧 하나님의 경륜이나 섭리에 사용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불일 듯하게 하시고, 그러한 재능을 가진 지체들이 직임을 따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튼튼히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정도만 하면은 고린도전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천부적인 은사 내용을 알겠죠? 그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이 기억나는데, 우리 그 조상 대대로 나오는 돌잡이, 그 뭘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천부적인 은사를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그 분야에 특출하게 그 뇌에다가 각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걸 알고 돌잡이 하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다 하는 어렴풋한 그 아웃라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천부적인 은사를 모르고 부모는, 우리 한국 부모는 부모가 원하는 그 은사 쪽으로, 또 세상 사람들로 볼 때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그쪽으로 막 밀어붙이잖아. 그죠? 강압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딸은 컴퓨터 학교를 보냈는데 공부 안 해버리는 거 있죠. 결과적으로 지금 세무계통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쪽이 자기 좋다는데, 나 그쪽을 생각했으면 돈 잘 벌 텐데 말이야. 이거 참. 컴퓨터 학과를 넣어놨더니 안 하는 거야. 공부도 안 하고. 그래도 장학생은 됐어. 희한하게. 머리가 좀 좋았단 말이야. 시험 칠 때만 잘해가지고. 자, 200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의 연사는 성령께서 속성을 은사로 나타내심을 말합니다. 자, 거기 한번 좀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의 은사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은사, 곧 교회의 직임을 따라 개인에게 주어진 성령의 내적인 은사를 말한 것이다. 라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성령의 은사,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성령의 속성의 나타내심을 말하는 것으로서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인해 그때의 사역의 필요를 따라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는 천부적 은사와 같이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받은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나타내시고자 성령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서, 이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성령의 것으로서 나타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외적인 은사, 즉 성령의 은사적 사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영성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성령 충만하면 나타내시고 충만치 않으면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정도면 조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부적인 은사는 내게 준 거요. 그런데 내게 준 은사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서부터 역사해 가지고 부리듯 일게 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은사란 말이야. 그런데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성령이 그냥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외적으로 나타내 주는 은사만 하는 거야. 내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야. 천부적인 은사는 내게 주신 것을 성령께서 역사해서 부리듯 일게 하는 것이라면은, 성령의 나타내심의 은사는 내게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 외적 은사라는 거죠.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은사라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나타나.
그런데 성령 충만치 않으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 은사를 잘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은사가 없어져 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가 역사가 없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없을 때든지, 혹은 내가 잘못 활용할 때 하나님이 걷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걷어버리는 은사가 있으면 걷어버리면요, 그 참 곤란하고 쓰시는 것을 그만 쓰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나타남을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부터 배워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19절에 뭐랍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하면서 얘기하죠. 성령이 소멸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소멸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뭐 된다? 소멸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내적인 은사, 곧 천부적인 은사가 내 속에서부터 풀리듯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받은 재능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재능을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완전 믿음 장상 분량에 이르렀을 때의 그 9가지 열매. 믿음은 기본이고 우리 여기서 말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 전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기본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의 그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성령이 받았을 때 오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사역은, 권능은요, 사역은 믿음으로 되어요. 사역은, 그 권능 사역은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만큼 사역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은사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 가서 일하다 보면 그 은사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 구원도 선물을 아까 전에 주시는 선물이시잖아요. 구원도 선물이고 은사도 선물이고 누구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주시는 그게 선물인데, 여기서 성령의 지금 9가지의 열매의 열매가 아니고 나타내심. 나타나는 그것은 성령이 소멸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거저주시는 그 선물이 소멸될 때 안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믿음으로 완전히 그 장상 그리스도에 했을 때는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천부적인 은사는 내게 준 것이라 내적인 은사예요. 그 아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그거는 내가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서 있는 은사를 활용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세계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부리듯 일게 하는 내 것이니까 내게서 준 은사가 활용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은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는 외적으로 사역하기 위한 은사예요. 이 은사는 내게 준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누어 주도록 역사하는 역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로만 되는 겁니다. 통로. 그 통로만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내가 통로가 되어질 때, 곧 믿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성령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믿음이 떨어졌다, 혹은 내가 시험에 들었다, 혹은 내가 충만치 못하는 어떤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살았다, 이럴 때는 은사가 어떻게 된다? 그때도 은사가 나타난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멸될 수 있는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 주 예수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뭐랍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받은 은혜대로 주 예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 바울이 얘기한 얘기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천부적인 은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나한테 주어진 달란트는 내게 준 거고 은사고 천부적인 은사라는 뜻이 천부적인 은사가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그거는 내가 육체가 생물학적으로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끌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하도록, 어떤 사람은 섬기도록, 어떤 사람은 가르치도록,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를 재능을 주어 가지고 서로 융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끌고 간 하나님이 주신 은사란 말이에요. 이건 개인적으로 받은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생활 속에서 받은 답습된 은사, 후천적인 은사도 뭐요? 천부적인 은사 속에 속한다. 생활 속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란 말이요.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사람들로 일하게 보여주게 하는 영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적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기 위하여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통로일 뿐이지 성령이 내게 주신 은사는 아니다. 여기에서 많이 혼선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막 사역하면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요 뭐 방언 말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지금 9가지 은사 있잖아. 그거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잠잠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또 내 삶이 영적인 삶이 안 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이 이랬을 때는 완전하게 그렇죠. 장성한 분량 이러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냥 그 믿음이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되면은 열매가 됐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 한번 봐요. 히브리서 6장 5장부터 한번 봅니다. 5장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장성한 분량과 어린아이 신앙의 분량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어다. 이건 뭐요? 어린아이 도의 초보의 생활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 원컨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랬죠. 이런 말씀들은 참 무서운 말씀들이죠.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뭐 할 수 있다?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 회개케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타락했나? 그래서 항상 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항상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 영적 예배 드려질 때 하나님은 내게 주신 천부적인 은사뿐 아니고 직임의 은사도 사용하시고, 또한 무슨 은사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도 사용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내게 준 것이 아니고 뭐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 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은사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나,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도 잘 이해하고 깨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다 믿음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특출하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줘가지고 무엇이든지 믿고 행하는 그런 믿음도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장수는 우리들의 분량 따라 들었을 때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렇지 않고 그냥 초신자에게도 선물이니까 누구나 은사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자, 알겠습니다. 좀 까다롭죠. 그런데 요것을 잘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시면 은사는 영원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건 없애버릴 수도 있다,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하도 안 나오시려고 그러니까. 좀 꺼요. 여기는 어린아이 신앙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라떼온가 뭐 있죠, 저기